아까 인사도 이미 드렸고 또 옆에 분들하고도 다 이렇게 했지만 얼굴도 좀 확 피시고요. 저는 여기 딱 들어올 때 덜덜 떨리더라고요. 왜 떨리냐면 제 아내가 여기 딱 서 있어요. 이렇게. 저 사람이 제 아내예요. 여러분, 어디 멀리 떠날 때는 아내 곁을 떠나서 갈 때는 이제 좀 편해지나 보다 하고 갔는데, 거기 아내가 딱 있으면 갑자기 움찔하잖아요. 글쎄, 화장실 들어갔는데도 또 있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제가 어디 피할 수가 없구나. 근데 사실은 제가 같은 목회자지만 참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기도 하고 아내로서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존경도 합니다. 참 기도도 많이 하는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자도 써주시더라고요. 여자도. 남자만 쓰는 줄 알았는데 여자도 써주세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한 14년 정도 됐어요. 교회를 세운 지, 개척한 지. 그래서 예배당 이렇게 지금 짓기 위해서 땅도 사고, 또 이렇게 학교 안에 강단을 빌려가지고 그 강당 한 13층 되는 건물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교회도 한 17개를 세웠어요. 17개. 그리고 이제 해외도 몇 군데 또 이렇게 교회도 세우고 하는데, 어찌됐든 마치 제가 먼저 집회를 이렇게 예배를 인도한다면 아내가 그 다음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세례 요한이 된 것 같고 이래요. 그 요즘 시대가 여자와 남자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돈도 보면 세종대왕이 10분이 가셔야, 아니 5분이 가셔야 심사인당을 한번 만나볼까 그래요. 참 그런 때가 됐어요. 그러니 제가 어딜 가든지 제 아내만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찌됐든 서문교회가 대구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역사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데,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부부를 불러주신 것 참 이거 기적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까? 아버님도 오셨다 가신 교회에 아들도 왔다 가고 또 이렇게 며느리까지 오고, 이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집안의 영광도 있지만 서문교회가 굉장히 열려있는 교회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잊어버리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번 왔을 때 함께 했던 운동이 있어요. 운동이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운동인데, 한번 생각이 나시면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이게 무슨 운동이냐면, 이게 달밤에 체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믿음이 잘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려도 되고 이렇게 돌려도 되고 뭐 이렇게 돌려도 되고, 어떤 방향으로 돌리든지 2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려요. 이렇게 돌리다가 제가 스톱 그러면 다 같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어느 쪽이죠? 여러분들은 저쪽이고 저는 이쪽으로 패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절도 있게 해주셔야 돼요. 한번 돌려보세요. 돌릴 때 웃으면서 방시방시 웃으면서 스톱. 이게 이제 박자가 조금 덜 맞아서 아마 0.5초 정도 늦으신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스톱 해주세요. 돌려요. 막 웃으면서 돌리고 스톱. 이야, 굉장히 수준 높아요. 이거 서울에서 하면 이것만 30분이에요. 이것만. 이거 저 한번 이렇게 하다가 패스를 했으면 두 번째 동작이 있는데, 그게 이제 넘기고 하는 동작이에요. 넘기고 동작을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이 귀 있는 대로 이렇게 가도록, 그리고 넘기고 할 때는 이 뱃살에 주름진 게 쭉 펴지도록 웃으면서 넘기고, 시작. 넘기고. 이게 있죠. 막 돌리다가 갑자기 넘기고 하면 막 패넘기고 이러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한번 돌려보세요. 이번에 스톱하면 어떻게 하자고요? 넘기고를 해야 돼요. 자, 돌려보세요. 2층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막 돌리고 계세요. 막 돌리세요. 예쁘게 스톱. 넘기고. 자, 이렇게 너무 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처음에 스톱하면 패스, 그러다가 또 막 돌리다가 또 스톱하면 두 번째는 넘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제목은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달밤에 체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믿음이 자라는 운동이에요. 한번 돌려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 하면 믿음이 자랍니까? 정말 믿음이 자라요. 이거 믿음이 막 자라. 지금 막 믿음이 쑥쑥 자라잖아요. 스톱! 네, 계속 연속 동작이에요. 막 돌려요. 스톱! 넘기고. 딱 한 분이 패넘기고를 했어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다시 한번. 돌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죠? 패스. 예. 스톱! 예, 또 돌려요. 막 돌려. 웃으면서. 야, 대구의 인상이 너무 좋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스톱! 너무 잘했어요. 옆에 분들하고 박수 한번 치겠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는 패스하고 넘기고만 잘하시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도 필요한 믿음이 자라는 운동이에요. 이게 왜 믿음이 자라는 운동이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헬라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뭐 해달라고 찾아왔지요?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바로 안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부터 만났냐면 제자들부터 만났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저 여자 너무 시끄럽게 하고 유대 여자도 아닌데 귀찮게 하니까 보내버리자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교회 갔더니 글쎄, 저 뭐 이상한 여자 왔다고 나가라 그러라고 자꾸 이런 소리 들으면 상처받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패스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어도요, 그거를 패스하는 거예요. 그렇게 패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여자가 그래요. 올소이다마는이 뭘까요? 그게 넘기고 이게 올소이다마는 하는 게 넘기고, 이게 넘기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사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자가 믿음이 크게 된 것은 신학교 나왔나요? 아니에요. 어디 가서 무슨 성경 공부했나요? 아니에요. 패스하고 넘기고, 이 두 가지만 했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크대요. 그러고 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그 딸이 온전하여졌더라. 여러분, 패스하고 넘기고만 잘해도 믿음이 쑥쑥 자라요. 쑥쑥. 교회에서 안 좋은 소리 들었다? 그럼 패스. 목사가 설교하는데 특별히 제가 설교할 때 가시 같은 게 하나 콕 찌른다? 넘기고.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 요번에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패스, 넘기고, 이걸 갖다가 패넘기고를 잘합시다. 이거 한 번에 딱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걸 잘하자고요? 패넘기고.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시작. 패넘기고를 잘합시다. 그럼요, 교회 다닐 때도요, 대부분 시험 받는 게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받는 게 무슨 마귀가 직접 와가지고 여러분을 막 삼지창으로 찔러대는 이런 시험 거의 없어요. 교회 갔는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한마디 한 게, 그게 시험이 돼요. 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는 지하에서 식사를 해요. 식당이 지하에 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 하늘비전교회는 식당이 지하에 있어요.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띠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식당 갔다가 식당에서 국수 하나 가지고 삐져가지고요,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나가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앞에 어떤 사람이 국수를 먹는데 이 사람까지 국수가 딱 끊어져 자기한테 끊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끊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새치기를 해서 그 사람 먹는 바람에 내가 못 먹게 됐어. 이러면 삐져가지고, 야 교회도 말이야 이게 그렇다고 이러고서는 삐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패스, 넘기고,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도 믿음이 쑥쑥 자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성가대 들어가신 분 중에 바카스 사건 터진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런 거 잊어버려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 목사가 또 써먹지.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 중에 음성이 아주 좋으세요. 세계에서 음성이 제일 좋은 분은
이상민 목사님이고 한번 두 번째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음성이 좋아서 성가대에서 좀 봉사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성가대를 3주를 연습을 해야 이제 본당에 올라와서 성가대를 쓸 수 있는데, 그렇게 거기서 연습하러 딱 들어갔는데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냥 목사가 소개해서 가라고 그래서 왔더니 쭈삣쭈삣한 상태인데, 그날 마침 연습하다가 바카스를 한 분이 내가지고 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카스를 돌릴 때 누구부터 먼저 줘야 될까요? 아니 글쎄, 누구부터 먼저 드려야 되냐니까. 새신자예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대장님이에요? 지휘자님이에요? 누구부터 먼저 드리세요? 이쪽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네요. 그런데 거기도 여러분처럼 인심이 좋았으면 되는데, 그걸 먼저 대장님 드리고 지휘자님 드리고 그리고 반주자님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각 파트장님 드리고, 그리고 나누다 보니까 나누는 사람이 자기 거 먼저 하나 챙기고, 그리고 나눴더니 글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글쎄 그날따라 또 시험들 내니까 바카스가 딱 한 개가 부족해. 근데 이 사람이 딱 빠졌어요. 여러분, 먹는 거에서 그러면 치사해요, 안 치사해요? 치사해요. 서울이나 대구나 똑같네. 하여간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거에 빠지면요 그렇게 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습이 딱 끝나자마자 이 양반이 글쎄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쌩거리고 집에 가셨대요. 참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리고 뭐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하게 사람 체면 상하게 했다 뭐 이러면서 그냥 가시는데, 이분이 어디 사시냐면 강남 도곡동이라는 데 사세요. 거기에 아파트가 타워팰리스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의 가장 큰 평수에 사시는데 그분 사는 집이 그 당시에 55억이었어요. 그렇게 넓은 집에 그렇게 잘 사는 양반이 바카스 한 병 때문에 삐져가지고 그래 교회를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집에 신방을 가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마치고는 바로 집으로 가는데, 신방 가려고 가니까 목사님 피곤하신데 어디 가세요? 그래요. 바카스 신방 가요. 그래가지고 바카스를 한 박스를 사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거기는 문 앞에서부터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뭐 경비 있고 통과하면 또 뭐 꼬부라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겨우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댁에 이제 딱 들어가니까 목사님 뭘 여기까지 오세요? 그래서 제가 바카스 한 박스를 딱 내놓으면서 씩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이렇게 바카스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비시시 틀면서 나갈 거예요. 그래요. 이야, 그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대단한 것 가지고 신앙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삐져서 그래, 삐져서. 그러니까 삐지는 걸 하지 않으려면 패스, 넘기고 이것만 잘해도 돼요. 한번 여러분 두 분이 조시려고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야, 이것만 가지고도 그냥 오늘 주일 이거 부흥의 첫날 그냥 떼어도 될 것 같아. 그죠? 돌려요. 스톱. 또 돌려요. 스톱. 잘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1절이에요.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마가복음 9장 1절 시작. 제가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생각할 때 그걸 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주로 천국이라고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신약 성경에만 있고 구약에는 안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도 가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에도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딱 보니까 이 말씀에 그래,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볼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그건 죽은 다음에 가는 것으로 대부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기 전에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또 성경에 보면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오늘이 종교개혁일이라고 해요. 오늘이 종교개혁일 맞죠? 네,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날이고 아무개 생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할로윈데이라고도 해요. 10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노래도 나와요. 근데 이런 날이지만 오늘 바로 이 종교개혁일이라고 하는 그런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대부분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확고부동하게 꽉 붙잡았어요. 그게 너무너무 귀하니까. 왜냐하면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데는 자꾸 행위로 구원받는데 성경에서 벗어난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랬던 그들에게서부터 종교의, 우리 신앙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했던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믿으면 구원받는다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사실 성경에 없어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강조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교회들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조를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든지 부활 사건이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은 신약 성경 한 10곳 정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104군데에 나와요. 한 10배가 더 많아요. 이렇게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전파될 기회를 못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는 어떤 약점이 생겼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굳건한데 그에 비해서 성도 개인이 세상에 대한 능력이 별로 안 나타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확실한데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어설픈 분들이 많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비록 크리스찬의 숫자는 적었지만 그 적은 수가 로마를 홀딱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 문화와 그 사회와 그 권세 있는 정권까지 완전히 바꿔놔요.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났는가 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강력하게 믿고 그걸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대구에 가장 역사적이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우리 서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의 주제, 그 타이틀이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정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4장이에요. 42절로 43절.
찾다가 잘 안 되면 그냥 아무 데나 펴놓으세요. 괜찮아요. 이 집회 기간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데나 펴놓고 옆에 분들하고 같이 보셔도 되고요. 혹시나 자막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한번 42절과 4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지려고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요. 맞아요. 그게 모든 신앙의 핵심, 가장 핵심되는 진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또 뭘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손까지 했는데도 가만히 계시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계셨어요? 그렇죠.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무슨 말씀하고 다니셨을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어떤 말씀을 주로 증거하고 다니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에 계시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기 전에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시작됐어요. 이건 구약이 없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 전한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전도자 빌립이 사도행전을 찾으셨으니까 한번 보세요. 8장이에요.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8장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래요. 빌립이 전한 거는 예수의 이름만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전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요즘 한국 교회들이 많이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늘 암기하고 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하는 그 사도신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정말 있는가 없는가 목사 말이 맞나 틀리나를 한번 사도신경을 딱 보세요. 사도신경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책 안에 있어요? 성경책 표지에 있어요? 성경책 표지에 있어요. 그리고 그 표지를 딱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는 없어요. 이 사도신경은 성경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의 표지에 있다고요. 이 말은 이 사도신경은 성경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그럼 이것을 사도신경을 했는가 하면 옛날에는 성경책 한 권 갖기도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글씨를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분들에게 신앙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딱 모아가지고 암기하기 쉽게 말씀으로 딱 주신 게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의외로 하나님의 나라가 빠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나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말씀은, 이 기도는요 성경책 안에 있어요. 근데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빌립만 그렇게 했는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세요. 28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3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이 31절이에요. 그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한 장만 탁 넘기시면 거기 31절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고 전도자 빌립만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쳤고요. 예수님도 내가 이것을 가르치려고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내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막연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래요. 너희가 먼저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래요. 그의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나를 더 다스려 주세요. 우리 집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가정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나를 자꾸만 건드리고 있는 이 악한 어둠의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다 몰아내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만 있고 지금은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까? 지금도 역사하세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 지금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성경책 속에서만 보고 내 삶의 현장에서 만약에 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늘 우리는 이야기로 듣기만 하는 자잖아요. 이야기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청중으로 불렀을까요? 아니면 그 일을 행하는 주인공으로 불렀을까요? 주인공으로 불렀어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관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직접 누리는 바로 그런 분들로 불러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영택 목사나 우리 기한 목사님, 이 목사님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소수의 몇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통하여 막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관객이 아니에요. 우리는 관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수능 시험에 좋은 결과 있어서 내 아이가 대학 진학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취업이 잘 안 돼서 우리 아이가 지금 몇 년째 놀고 있는데 취업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에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어려운 기간을 몇 달 동안 보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종양이라고 그래서 척수종양으로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그때 기도했던 서원 기도대로 어디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저를 청빙해 가지고 사우디로 가게 됐어요. 사우디로 이렇게 갔는데, 아마 이곳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사우디에 갔다 오신 분들 꽤 되시고, 지금도 사우디에 출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자 오가시는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저는 사우디에 있는 리야드에서 그 당시에 목회를 하게 됐는데, 청빙받아 갈 때 저는 중동을 전혀 몰랐고요, 선교 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가게 됐어요. 가는데 거기는 남자가 가고요, 아내를 같이 동반해서 못 가고, 제가 간 다음에 나중에 아내를 초청해야만 가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갔어요. 여러분, 사우디 그러면 어떤 생각 듭니까? 첫째, 모래, 그리고 뜨거운 기후, 뭐 이런 거죠. 저도 똑같았어요. 사우디 그러면 열사의 땅, 이것만 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방 속에다가 모시적삼, 이렇게 바람 휘 부는 옷 있잖아요, 그런 것만 넣고, 주일날 앞에서 설교할 때 입을 양복, 그것도 한여름에 입는 바람이 술술 통하는 양복 하나 딱 넣고, 그리고 이불도 얇은 거 이렇게 하면 다 사람이 보이는 그런 천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가방에다 넣고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도착한 그날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비가 한 달 동안 내리는데 얼마나 추운지
아스팔트 위에 살얼음이 얼었어요. 살얼음이. 이렇게 추울 거라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영하는 아닌데 0도예요. 0도. 그런데 그게 그렇게 사람을 죽을 것처럼 추운 거예요. 집도 지붕이 얼마나 높은지, 그렇게 높은 데다가 목사님 혹시 좀 추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난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난로를 갖다 놨는데 이 난로들이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제가 제 체온으로 안아줘야만 따뜻해져요. 이게 무슨 기름 보일란지 뭔지 뭐 속에서 전기를 꽂는 건데 이게 이상하게 이게요 열이 안 나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고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꽂아놔도 열이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체온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막 얼마나 추운지, 너무 추우니까 이게 이빨이 저절로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조그만 거 있던 거 열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옷 다 꺼내가지고 설교할 때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다 입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불도 둘둘둘둘 말았어요. 그런데도 추워요. 체온이 벌써 이게요, 벌써 추운 데다가 아무리 껴입어도 몸이 따뜻해지질 않아요. 그런데다가 제가 2층 집에 있었는데 그 아랫집이 빵집이에요. 새벽마다 빵을 구워갖고 빵 굽는 냄새가 위로 올라오는데 제일 불쌍한 게 뭐죠? 축구 배고픈 거예요. 아무도 오는 사람 없지요. 사우디 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지요. 제가 운전하지 않고 저를 운전해 주시는 집사님은 아침 새벽에 새벽 기도 갈 때만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 추운 데서 춥고 배고파 갖고 떨면서 그거 뒤집어 쓰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그때 옛날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김진홍 목사님이 간증하셨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감옥 생활할 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춥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우셔가지고 성경책을 읽었대요. 성경에 불 나오는 것만, 불. 그래갖고 그 불이라도 좀 얻었으면 좋아가지고 그래갖고 불 그러면서 막 하다가 막 출애굽기에 모세가 떨기나면서 불 받은 거, 아버지 나도 이 불 좀 주세요. 그리고 막 갈매산에 불 떨어진 거 나도 좀 불 좀 내리라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에 불 나오는 것만 찾아서 보는데,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성령의 불 이야기 나올 때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러면서 추위가 싹 달아났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김진홍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불 저도 좀 주세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저도 똑같이 성경을 보면서 불 좀 주세요. 불 좀 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던 그 비슷한 바로 사도행전 그쪽에 갔을 때 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몸이 막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그래서 어이구 이거 훌훌 벗기 시작해.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가지고 막 다 벗었지요. 뭐 누가 올 사람도 없는데 뭐 올랑 벗었어요. 그런데도 막 몸이 그렇게 뜨거워요. 그런데 가서 벽을 만져봤어요. 이렇게 벽을. 이게요 지붕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벽을 만졌는데 벽도 뜨겁더라고요. 벽도 마치 불된 집같이 그냥 후끈후끈한 거예요. 와, 그냥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여기 지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주셨구나, 이게 막 믿어지고요. 그게 몸으로 체험되고 벽으로 막 뜨거워지니까 막 춤을 췄어요. 거기서 막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낯선 곳에 뚝 떨어져 있고 저는 그곳을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처음에 부임해 간 그 자리인데 거기서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은 앞으로 보장받았다, 이게 있으니까요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세상에 사업이 좀 어렵고 문제가 좀 생기고 애들 때문에 속 썩어도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막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체험하고 나면 겁이 없어져요. 로마 사람이 막 믿는 사람 잡아다가 핍박하고 사자밥을 만들고 때로는 불태워갖고 막 사람을 죽인다 해도요 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죽으면 난 천국이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니까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에요. 이러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담대함이 있으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책 속에만 있어요. 이 성경책 속에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 역사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해요. 참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떠날 때는 그래요. 하나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니 무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집에 딱 가면 집에는 테레비가 목자인데 딱 테레비부터 틀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 세상 문화가 막 TV를 통하여 그 가정을 지배해버려요. 애들의 모든 정신세계를 그 TV 문화가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에 눈만 뜨면 기도부터 시작하고 눈만 뜨면 찬양을 부르고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문화와 사조와 생각과 사상이 전체가 다 세상 문화로 완전히 지배받아 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지배를 받아, 환경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닮으셨어요. 한번 그래 보세요. 정말 하나님 닮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닮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다 하나님을 닮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세월인가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성, 성령의 그 감격,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어. 우리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후회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아이고 아차 이런 것도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고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이고가 아무 상관없어.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보장해 줘요. 내 미래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나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한 분밖에 없으신 그 당신의 자녀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쏟아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만큼 나는 하나님이 투자를 하신 그런 투자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건 왜 천하보다 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던져서 나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가격만큼 비싼 존재니까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투자하셨는데 내가 실패하겠습니까? 내가 망하겠습니까? 내가 잘못되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서도 기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근본적인 뿌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요. 잎이 이렇게 무성하고 굉장히 값이 있어 보이는 그런 난초래도 뿌리가 상해버리면 그거는 썩어요. 말라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거창하고 교회의 직분이 대단하고 그 사람이 어디 목사님이다 이렇게 할지라도요, 뿌리에 근본적인 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의 모든 것은 노랗게 말라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것만 있으면 세상이 뭐가 겁납니까? 뭐가?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을 딱 보는 순간 어이구 기주고 나는 기술도 없고 나는 뭐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세상에 대해서 덜덜덜 떨어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예요. 불경죄. 얼마나 그게 잘못된 거라면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메뚜기 신앙이라고 해요. 메뚜기 신앙.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메뚜기 신앙. 다시 한번, 메뚜기 신앙. 왜 메뚜기냐면 메뚜기 같아서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를 가만히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메뚜기를 이렇게 막대기 가지고 그 벼농사 하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툭툭 치면 메뚜기가요, 이 쌀메뚜기가 툭 날라요. 그러면 팍 낚아채 가지고 그 밀대에다가 다 꽂아요. 여기다 쭉 꽂으면 이게 많이 꽂을수록 계급이 높아지는 것처럼.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꽂아요. 여기다 쭉 꽂아, 양쪽에다 막 꽂고 다녀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거 나중에 볶아 먹으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데요. 그때 여러분 좀 왕건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왕건이를 아시면, 그 왕건이가 뭔지 모르시죠? 왕건이가 뭐냐면 이 나무 가지고 툭툭 치다가 개구리가 그 안에서 탁 뛰면 이거 개구리는 왕건이에요. 그걸 막대기로 팍 때리면 개구리가 그냥 쫙 뻗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개구리의 뒷다리를 쫙 뽑아가지고, 그게요, 노릿노릿하게 구우면 이게 보통 맛이 아니에요. 이게 요즘은 뭐 전화로 저녁 때도 뭐 딱 주문만 하면 통닭이 한 번에 2마리가 막 날라오기도 하는데, 이 통닭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맛이에요, 이 개구리 맛이. 그 맛을 아십니까? 이거 대단해요. 이 개구리와 메뚜기 이 두 가지가 딱 짬뽕이 되면 이게 별식이에요. 이게 굉장한 별미고 별식이에요. 근데 이 개구리도요, 여러분 개구리 탕을 드셔본 적 있나요? 저녁 식사를 하고 오셨는데 비유상하는 이야기 자꾸 하셔서 죄송해요. 그러나 저는 참 촌스러운 데 살아가지고 개구리탕도 먹어봤어요. 이 개구리가 물에다 딱 넣어놓으면 이게요, 수영을 쓱 하고 다녀요. 이렇게 그러다가 밑에서 불을 슬슬 떼면요, 따시다 이러고 다녀요. 따뜻하구나. 그러다가 탕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쭉 해오던 대로 마귀가, 그래 교회 다녀, 다녀 좋은 말 많이 하니까 다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방해를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고 하나님이 내 집안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사건을 만들려고 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가만 안 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 그리고 내게, 내 가정에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닙니까?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요,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지금 기도 중이거든요. 울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나라가 이게 누가 세운 건데? 대한민국을요, 이게요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장로님이세요. 북한에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민족의 지도자들을 키워보려고 애를 썼던, 그러면서 기도하는 분이 북한의 민족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상해로 가갖고 거기서부터 저 중경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중국에 가갖고 임시정부 세울 때 그때 그 주석하신 분이 바로 김구 선생님이시잖아요. 이 양반은 천도교의 도령이었다가 나중에 이분이 절간에 스님까지 하셨던 분인데 다 때려치고요 기독교 신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사님이 되셨어요. 누가요? 김구 집사님이요. 그래서 그분이 임시정부에 계실 때 쓴 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야. 그걸 딱 써놨어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유관순 누나, 이상재 선생, 뭐 대단한 인물들이요, 이 대한민국을 독립시키려고, 일본의 종살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한 나라가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고요. 6.25 때 16개 나라들이 대부분 크리스찬 국가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젊은이들이 피 흘려서 이 땅을 지켜준 나라가 이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되지. 그러고 땅을 치고 울고 있어요. 뭐 때문에 우느냐? 다른 거 없어요. 돈 많이 버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가 세계와 떵떵거리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사건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잊어버릴까 봐 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전에 우리나라에 참 증권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쪽지기 같이 잘 맞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김원홍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김원홍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증권사에서 일을 하던 분인데, 이분한테 글쎄 신이 내렸어요. 이렇게 신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3, 4일 뒤에 있을 주식값을 보듯이 맞히는 거예요. 보듯이. 이 얘기를 했더니 여기 있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 얘기했더니 오 주여 그러더라고. 오 주여, 그 영이 내게도 임하소서. 그게 아니고 이게 귀신이 내려갖고 이 짓이 된 건데, 3, 4일 뒤에 있을 주식값이요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보이듯이 다 맞히는 거예요. 이게 김원홍 씨가.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우리나라의 그 최종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전호흡하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이걸 듣고 그 김원옥이라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그래 만났어요. 당신 말이야, 우리 회사에 앞으로 이런 걸로 하는 고문이 좀 됐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그 사람을 채용했는데, 이 사람이 해운 고문이 됐어요. 어떤 해운이냐면 SK 해운 고문이 됐어요. 그러고서 그 최종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최태원이라는 사람이 SK 회장이 됐는데, 그 옆에서 계속 주식하고 선물하고 뭐 옵션 이거 한다고 살랑살랑 해가지고 막 하다가 한꺼번에 몽땅 돈 날려가지고 감옥 갔어요. 둘 다. 한 사람은 도망가갖고 필리핀으로 도망갔다 대만에서 잡혀갖고 2013년도에 감옥에 갔다고요. 귀신이 딱 들어오면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망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약한 것 같고 작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계자씨만한 것 같은데도, 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한 분을 제가 더 소개할게요. 이분은 이름이 태준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태준. 경남 진주, 거기서 태어났어요. 진주에서. 빈농의 아들로. 그래갖고 세무공무원 하면서 돈 좀 벌어보려고 하다가 69년도에 아주 신통한 점쟁이를 하나 만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발 그 강단에서 점쟁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붕해니까 용서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69년도에 역술인의 말을 듣고 이름 바꿔! 그래갖고 태준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태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74년도에 52세의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신림동 미도 아파트, 거기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장소가 안 좋으니까 바꿔라 그래가지고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로 사옥을 옮겼어요. 85년도에 계열사만 12개를 거느린 재계 랭킹 43위의 중견기업이 됐어요. 이 역술인의 말을 듣고. 그런데 이 회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회사 한보예요. 한보. 태준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태수로 바꿨는데, 그게 정태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충남 단진에다가 1989년에 쇳가루 많이 만질 수 있는 공장 세워 그래가지고 한보철강 제철소를 건설했어요. 그러고 부도가 났어요. 빚을 얼마나 졌느냐면, 빚진 거 빼고 세금만 못 낸 세금,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만 2127억을 졌어요. 집안이 뽁싹 망한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은 4번이나 감옥을 갔어요. 귀신이 딱 줄 때는 막 쫙 일어나는 것처럼 하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꺾여서 인생이 망가지고 집안이 다 망하고 평생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또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분은 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태민이 그러니까 누군지 벌써 알잖아요. 목사라고 그래요. 목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무슨 목사인가 그러는데, 이 양반은 천도교, 불교, 기독교를 짬뽕한 미륵신앙을 가진 영생교 목사예요. 여러분, 저 통일교 문선명이도 목사래네. 그게 목사입니까? 벌써 서문교회는 수준이 높아가지고 목사가 아니지 이러는데, 저희 교회에서는요, 기도하는 사람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 그 최태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역이 굉장했나 봐. 그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그랬나 봐. 우리 목사님도 그런 능력 좀 받았으면 좋겠어. 제가 그 얘기 듣고요, 머리가 도는 줄 알았어요. 귀신이 내린 거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한테 총 맞아 죽을 것인지를 이게 귀신이 알려줘가지고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영화로 있을 때 자기 아버님이신 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 저 정보부장 김재규라는 양반이 당신을 총으로 쏜다고 그렇게 최태민 목사가 이야기하네요. 그랬더니 그게 미친놈이구만, 앞으로 절대로 만나지 마! 그리고 막 웃었대요. 세월이 지났는데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영생교 교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순득이 순실이 그 집안 애들하고 가까워지면서. 왜요? 왜 웃어요? 예? 여기 있어요 누가? 순득이도 있고 순실이도 있고. 저는 여기 교회 다니는 줄 몰랐네. 근데 어떻게 됐든 그 형제, 자매잖아요, 자매. 순득이가 언니고 순실이가 동생이고, 순득이하고 같은 학년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거기 맨날 끌려다니다 보니까 사태가 이 지경이 됐잖아요. 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 23살 때 남자로서 미용실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남자 미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종로에다가, 서울의 종로에 73년도에 윤희 미용실을 차렸어요. 윤희 미용실. 그리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문동이라고 하는데 집을 좀 이렇게 샀는데, 그때 밤 12시쯤 됐는데 웬 할아버지가 나와갖고 밖에서 혜경아! 그 남자 이름이 혜경이에요. 혜경아! 하고 불렀어요. 왜요? 누구세요? 아주 험상궂게 생긴 할아버지가, 나와라, 너 나하고 갈 데 있다. 어디를 가시려고? 빨리 따라 나와. 그래가지고 조그만 색 하나 들고서 따라 나섰는데 망우리로 끌고 가고,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밥도 안 주고요, 굶기는 거예요. 도망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찌커멓게 생긴 구렁이가 와서 발등을 콱 묻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막 그때 구렁이가 자기 몸을 칭칭 감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막 살려만 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그랬더니 구렁이형을 받으라고 그래갖고 구렁이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국에 다니면서 무당들하고 작두 타는 걸 하는데, 작두에 탁 올라가잖아요, 맨발로. 그러면 상대방 무당 박수도 탁 작두에 올라가서 딱 쓰면, 이게 자기들 말하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 발이 작두에 뚝 잘라버려진대요. 그렇게 작두 타는 싸움을 싸우는데 전국에 다니면서 무당이란 무당은 다 이겨가지고 그 무당들을 모아놓고서 자기가 실력이 제일 세니까 교를 만들었는데 그게 단군교였어요. 단군교. 혹시 아십니까? 이 단군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주가 됐는데 20년 동안 교주 생활하면서 그 단군교 그 교주의 뒤에서 조종하는 그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해라, 기독교를 핍박해, 계속 기독교를 핍박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중에 어느 날 내려오는 사람 아무게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그래도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때 그 사람을 통하여 이 해경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학봉대 선사라고 하는 이름을 썼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 사람한테 이런 게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목사가 됐는데도 밖에서 부르는 거요. 밤만 되면 혜경아 이리 나와, 막 죽인다고 그러면서 나오래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냥 대단하게 막 키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결국에는 그 악한 귀신들은 전부 다 멸망시키고 사람을 망신을 주잖아요. 이 김혜경이라는 사람도 그를 바로 즈음에 영적으로 쫙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갈 길이 보이더래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무서운 불못이 보이는데 거기를 안 가려고 자기가 이를 악물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 믿는 목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한 분,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동상으로 세워져 있는 분인데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아버지는 박수무당이에요. 그런데 전도자가 지나가면서 그런 거예요. 자식들 멸망하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박수무당인 이 분이 뭐라 그러냐면, 너나 믿고 천당 가든지 백당이든지 네 맘대로 가라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가만히 있는데 자식들 생각해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 자식 망하게 할 수가 없지,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자기 재산 다 싸들고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다 다 바쳐버리고서 교회 사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찰 도로 타고 있는 중에 선교사님이 지나가면서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분을 미국 파크대학에 보내고 프린스턴 신학에서 공부하고 예일대에서 공부하고 나중에 공부만 해가지고 박사를 철학박사, 신학박사, 인문학박사, 법학박사, 문학박사 5개 박사나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초대 문교부 장관도 하고 연세대학교 총장도 지낸 바로 유명한 백낙준이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분하고 다른 분들을 쫙 비교했어요. 다른 분들은 귀신 쫓아간다고 하다가 완전히 망신당하고 망했어요. 원래 귀신 쫓아다니던 무당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딱 마음을 기울였더니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스려주기 시작하니까 그의 후손에서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 쏟아져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은 미약해, 별로 보이는 것 같지도 않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큰 무슨 떼거리로 복 받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 같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믿고 이것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결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의식만 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갖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갖는 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침노하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침노하는 자. 한번 크게 해보세요. 침노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아이고 나 교회 가서 그냥 입만 하고 벌리고 있으면 주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그냥 앉아 있으면 주겠지,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 침노하는 자, 이것을 위하여 주여 내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주 갈급하게 구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꼬?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려요. 이렇게 씨를, 말씀을 뿌리듯이 뿌리는 거예요. 똑같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는데 잡념이 많아가지고 안 들렸어요. 잊어버렸어. 무슨 말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듣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들었는데 막상 집에 갔더니 세상 일이 많아, 복잡하고 할 일이 많고 그거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의 나라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맞아, 나도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지 이러고 갔는데 막상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핍박이 많아, 힘들어요. 그래갖고 그냥 포기했대.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모든 핍박을 건너가고
모든 어려운 장애들을 다 지나가서 마침내 이루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는 과거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딱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은 세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까요? 이게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했으니까 이제 막 여기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니까요. 침노하는 자. 그 침노라는 건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뺏기 위하여 자기가 전력 질주하는 게 침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내 가정에, 내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인 경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사모하며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얻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보게 돼요. 천국을. 와, 이 천국이 그냥 대구를 확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도요, 이 천국을 맛본 사람이 딱 들어가면 그 영적인 세력에, 모든 어둠의 세력이 압도당해서 그냥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빛은 어둠에 가면 어둠이 다 도망가요. 지금까지 어두컴컴한 그런 사업장, 지금까지 어둠의 세력이 지배했던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꽉 이루어진 이 빛덩어리가 탁 들어가는 순간 그냥 이 어둠의 영들이 그냥 확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이 실제적이에요. 그런데 이 빛도 실제적이에요. 이게 들어가는 순간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었던 그게 이상한 거, 중독증이 다 빠져나가요. 중독이 빠져나가요. 게임만 계속 하던 애, 아무리 야단쳐도 안 들어먹던 애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고요, 내가 딱 들어가서 그 아이를 딱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해주면 그 속에 있었던 이 중독증이 싹 빠져나가 버려요.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믿음이 팍 자라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지배하는 나라는 성경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것을 현실로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요. 누려야 돼요. 취직이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나라가 나에게, 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세게 기도하고요, 가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져요. 이런 기적을 막 봐야 되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안 이루어져. 이 사람은 이루어지고 이 사람은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이 안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이루어지고 이루어졌는데 내게 안 이루어졌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첫날이에요. 내일 저녁 있고 내일 아침 있고 또 모레 저녁 있고 모레 아침 있어요. 5번인데 지금 한 번 지나갔거든요. 이제 4번밖에 안 남았어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할 거예요. 제가 봤던 하나님의 나라, 제가 만난 하나님의 나라, 제가 체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져요. 오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